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 13장 말씀에는 우리가 같이 읽으셨지만 그 당시에 활동했던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잡혀오고 또 예루살렘이 멸망을 앞두고 있는 혼란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과 또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혼란해지면, 시대가 어려워지면 이런 영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 간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끝이 이르게 되면, 종말이 되면 이 나라의 시스템이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권력자들도 흩어지게 되고 또 어떤 상식이나 윤리도 무너지게 됩니다. 뭐 하나 정상적인 게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틈을 타서 영적으로 유혹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예언을 하고 있었고요. 이 바벨론에는 다니엘이나 이런 에스겔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함을 지적을 합니다. 범죄함을 지적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면 너희는 빨리 잡혀가야 된다. 살기 위해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 또 힘과 물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 혼란한 틈을 통해서 자기들이 가진 것을 잃어버리기 싫은 거예요. 그런 물질이나 그런 자기 기업이나 이 권력들을 잃어버리기 싫으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찾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찾아다닌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전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지자로, 이 거짓 선지자로 나타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선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영감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선지자가 돼. 선지자의 지위를 늘 탐을 내던 사람들이 이런 혼란한 틈을 틈타가지고 자기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면서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짓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예언자들이 하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2절 끝에 보면 나오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에스겔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3절에도 보면요,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4절 말씀에는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자라 그렇게 기록돼요. 여기 여우 같은 자라는 말은 뭐냐면 교활하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6절 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래요.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헛하는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에요. 7절에는요,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곧 망하게 될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도리어 평강을 외치게 됩니다. 혼란스러워질수록 평안하다, 괜찮다, 평강하다,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지금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안에 무덤이 있는데 무덤에 그 썩어져가는 시체를 감추기 위해서 깨끗하게 페인트를 칠해놓으면 깨끗한 건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칠한다는 것은 거짓으로 속인다 이런 뜻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활하게도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죄와 악함으로 곧 망하게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자꾸 설교하는 거예요. 긍정의 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좋아진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렇게 설교하면서 말과 행동을 이렇게 죄를 딱 덮어주는 거예요. 포장하는 그런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치를 하는 것처럼 거짓을 말하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들의 욕심과 죄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냥 포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종말의 때 자기 담을 쌓는 사람들, 자기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스스로 막 담을 쌓는 사람들이나 그걸 또 포장하려고 회치를 해주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은 같이 망하게 된다. 시간 문제지 너희들은 같이 망할 거다. 8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한 말이 아닌 것을 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요. 절대로 내 백성의 공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담을 쌓으려고 하는 자들, 또 그 다음에 회치를 하는 자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요. 함께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 망하리니 나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담은 믿음 없는 사람을 말하고 회칠한 자는 그걸 거짓 선지자가 외친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도, 이 회칠한 자도 없어졌다 하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죄를 쌓으면서 담을 막 쌓는 것처럼 든든해하는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그 잘못된 모습을 페인트 칠해주면서 회칠하면서 아름답게 꾸며주는 이 거짓 평강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 함께 망하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고 다음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그냥 잘 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게 되면요 자기 의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 있다고 자기 지식, 자기 능력, 자기 물질을 막 쌓아놓고 이걸 가지고 세상에서 이겨보려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자기 노력을 복을 보답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봉사하면서 자기 했는 이 행적을 막 나타내기도 하고, 자기가 했던 것을 막 자랑하면서 가장을 하는 거죠. 또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하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서 평강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다 하면서 서로 상처만 주고받고 결국은 다 흩어지는 것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되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근본적으로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내가 잘 되고 복을 받겠지만 그 신앙의 목적 자체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만약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그냥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하나님께 왔고 내가 하나님께로 결국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도요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렇게 혼란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죄악이 관영한 그런 마지막 때가 올수록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요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어야 그게 헛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 그래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건신하며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니, 서로 사랑하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이 그냥 인간적으로 좋아한다 이 말이 아니고요, 율법에 있는 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 말씀대로 삶을 실천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또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바르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율법을 많이 주셨지만 사도 바울이 모든 이런 율법들이 사랑 안에 다 들었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사랑하는 삶이 죄를 덮어주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서로 대접하고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해라. 만일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마지막 때가 되고요, 혼란스러운 시대가 될수록 변하지 않는 것들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 것은 다 썩어져 없어지고 변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또 배우셔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막 혼란스럽고 막 기준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니까 막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바른 길이다, 내가 진리다 이러면서 막 유혹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수록 흔들리지 마시고요, 내게 주신 사명을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면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요, 이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 특별히 영혼을 사냥하는 여선지자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에 나온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이제 선지자의 직분을 탐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거짓말하면서 막 자기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인데, 뒤에 나온 이 영혼을 사냥하는 이 여선지자는요, 사탄의 일꾼들이에요.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에요. 이 영혼을 사냥하는 이 여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의인들을 무너뜨리는, 바르게 하는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의인들을 무너뜨리고 이 구원받을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려는 이런 악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그들을 유혹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 같은 거예요. 기독교인인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는 척 하면서 그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그랬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부적을 막 써가지고 손에 막 꿰매 붙이고 이 수건 같은 거 두건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가지고요, 이렇게 막 이상한 예언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행하는 것처럼 또 무슨 애군을 없애는 것처럼 부적을 써서 막 붙이기도 하고 무당처럼 그렇게 영혼을 사냥하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여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영혼을 사냥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이 되니까 그런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여기 가면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 하면서 그 영혼을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영혼을 사냥하는 선지자는요, 세상에 물질이 탐해나가지고 거짓말로 성도를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 19절에 보니까요, 그 당시에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로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 그리고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거짓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하는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물질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탈하기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죠.
이 거짓 예언하는 이런 영혼을 사냥하는 이런 선지자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서 이상한 부적을 써가지고 몸에 막 꿰매게 만들어요. 팔에 붙이고. 이게 원래 이 이상한 부적이란 말이 방석이란 뜻이거든요. 이 방석을 이렇게 만들어서, 예, 자기 몸에 지니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상한 두건을 만들어가지고 머리에 씌워가지고 성도들을 막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들이나 성도들은 너희들이 잘못 믿고 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잘못 믿고 있다고 책망을 하고 막 고난을 당하게 만들어요.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지 듣는 백성들, 거짓말하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오는 이런 사람들은요, 악을 행하는데도 거짓 평강을 맡겨요. 복이 있다 그러면서, 늘 잘한다면서. 거짓말 듣고 따라가는 이런 거짓 선지자에 선동된 사람들은 평강을 막 빌어줍니다. 잘한다면서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하고 거짓 평강을 막 외치면서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죽을 영혼도 죽게 만들고 살 영혼도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다 심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악한 영혼을 상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사탄의 일꾼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미혹해요. 성도들, 주로 믿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넘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인 것처럼 교회 이름을 걸어놓고, 막 그렇게 거짓 것을 전하는 그런 예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을 고친다 그러면서, 인간의 문제, 어려운 문제 해결해 준다 그러면서, 이렇게 죽을 병이 걸렸다든지 아니면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하게 되면 아무것도 도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걸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보니까 병 고친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든 생수가 있는데 이거 먹으면 영생한다면서 막 생수를 막 팔고요. 하얀 가루, 밀가루 같은 거 만들어 이거 바르면 낫는다면서 밀가루 같은 거 이렇게 사가지고 바르라고, 그 환부에 아픈데 막 바르라고, 믿음으로 바르면 낫는다고 밀가루 막 팔아먹고 이랬어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요,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내 백성은 절대로 내가 놓지 않는다. 여러분, 거기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보면요,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점치는 것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그랬어요. 내가 내 백성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시대마다 이런 사탄의 일꾼들이 나타나면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악한 거짓 선지자는 심판하시고요, 내가 내 백성은 내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네 손에서 건져낸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약 시대도 이런 거짓 선지자가 있었지만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막 생겨나갈 때 이단들이 막 교회에 들어가지고요, 거짓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막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거짓 사도들이 있었는데, 이런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오늘 지금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있죠.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이단들이 들어가가지고 바울을 막 책망을 하고, 바울이 잘못됐다고 막 비난을 하고, 바울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거짓 선자들을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거짓 사도들이나 거짓 일꾼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며칠 있으면 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예수님 제자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했다고 돼 있어요. 거기서는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러죠.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 천사인 것처럼 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뭐 체험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가 천사인 것처럼 성령인 것처럼 막 속이고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막 유혹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속은 거죠. 사탄의 일꾼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자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 속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은 필요한 대로 악한 사람을 가려내는 도구로 쓰다가 그 악으로 심판받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행위대로 된다,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도 사탄이 마지막에 종말에 심판받지 않는 한은 종말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사탄의 일꾼이 되어가지고 거짓 끝을 전하고 속이고 영적으로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만 딱 보면 그 시대만 보면 잘 모르는데 시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항상 거짓 사도들은 똑같은 일을 해요. 사탄이 똑같은 것을 시키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 영혼을 유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이 구분이 가요. 진짜 사도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말씀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줘요. 삶으로 보여줘요. 근데 거짓 사도들은 겉으로는 의의 사도인 것처럼 하지만 결론을 보면 악함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전체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구분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 불신자들을 미혹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성도를 미혹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못 믿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을 어지럽히는 사람, 이게 바로 거짓 사도들이 하는 짓입니다. 지금 이단들 보십시오. 불신자를 전도하지 않고요. 교회에 들어서 전도해요. 여러분 신천지도 다른 데 전도 안 해요. 교회에 와서 전도해요. 성도에게 와가지고 말씀 가르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 해놔놓고 성도를 미혹하는 거예요. 예전에 다미선교도 그랬죠. 종말을 얘기하면서 잘못된 종말을 얘기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시켜서 집 팔고 땅 팔고 이렇게 학교 그만두고 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안상홍 정인들 안식일을 지키면서 성도를 전도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다른 데 안 갑니다. 성도 집에 와서 전도합니다. 성도를 미혹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홍예선 전도사라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면서 그 당시에 그게 2014년도였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4년도에 한국에 전쟁이 날 거라면서 빨리 이민 가야 된다면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대놓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막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진짜 믿은 사람들은요 진짜 집 팔고 다 이민 갔어요.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잘못된 그때 전쟁 난다 그랬는데 아직 전쟁 안 났잖아요. 이상한 방언을 하면서 이상한 표적을 막 행하면서 영적인 음성을 들었다면서 그렇게 거짓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안다면 성경을 조금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런 말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그런 사람 도리어 불러가지고 막 예언을 시키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예배를 같이 막 드리면서 이상한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막 그렇게 광고를 하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광고를 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성도들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무당처럼 막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미래를 막 예언해주고 막 점쳐주고 병을 고친다 그러면서 막 돈을 요구해요.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정성도 안 바치고 병 고치려고 한다면서 막 책망을 하고요. 막 헌금하게 만들고요. 예의가 없다면서 막 그렇게 겁을 주면서 헌금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막 돈을 뜯어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죠. 오늘 많은 교회들이요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또 성경 전체를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또 어떻게 복을 받게 되는지를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시는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냥 무분별하게 기도한다 그러고 방언한다 그러고 은사한다 그러고 예언한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만 마음에 뺏겨가지고 이 말씀 자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을 오해를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이상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은사를 행하면 성경이 나오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거죠. 이게 다 이 목사들이 무능해서 그런 거예요.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린아이나 걸을 머는 노인들이라도 하나님 말씀 읽어보면 깨닫게 되어 있어요. 알아듣게 써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누구든지 분명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에 써놨어요. 하나님이 글로 왜 성경을 써주셨겠어요? 못 알아먹게 썼겠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못 알아먹을 것 같으면, 이걸 읽어도 못 깨달을 것 같으면 성경을 왜 써줬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제대로 읽어보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써놨습니다. 내용이 좀 많고 앞뒤가 좀 복잡해서 그렇죠. 제대로 듣고 읽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잘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가 이걸 사모하는 마음 없이 읽지 않아서 그렇지요.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도 안 되는 성경을 왜 써주셨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써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알아듣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은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글로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누구든지 읽어가지고 이걸 깨달으라고 그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기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고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실하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보셔야 돼요. 성실하게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다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평생을 복음을 전했잖아요. 고난을 받으면서도 헌신을 하면서 전도와 선교를 했는데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고 깨닫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읽기만 하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을 하고 유언을 하고 바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평생을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요,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 3년 동안 뭘 하셨는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놓고 70인의 제자를 불러놓고 때로는 5,000명씩 때로는 10,000명씩 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 심령에, 하나님 마음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란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내 마음에 말씀의 씨가 뿌려진 것 같다. 그걸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잊게 될 거다.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길가밭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는다면 결국은 실족하에 넘어지거나 열매가 없게 될 거다. 아니면 말씀을 뺏기게 될 거다. 사탄에게 뺏기게 될 거다.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만이 결국은 열매 맺는 사람이 될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3년 사역을 마치시고 속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이제 이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교회가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를 믿게 하고 또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희를 가르쳤던 모든 것을 너희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에요. 내가 가르쳤던 모든 것을 너희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도 반드시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절대로 세상이 혼란해진다고 해서
또 복잡해진다고 해서 또 종말이 온다고 해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내 생명이 있는 날까지, 이 땅에 있는 날까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십시오. 평생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셔서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땅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 또 이 거짓 목사들이요, 지금 잘못된 것을 가지고 유혹하려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시험하고 또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잘 분별하시고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흔들리지 마시고요.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마음을 잘 깨달으시고 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 할 때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복을 일평생 받아 누리면서 진짜 평안의 삶, 진짜 감사의 삶,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우리 예배하게